전등사는 신화가 깃들어진 곳인데 당군 신화의 세 아들이 이 성을 쌓았다고 해서 삼랑성 안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절입니다. 대웅보존이 보물로 되어 있는데 대웅보존이 나부상이 네 군데에 다 안치져 있는 그 모습들은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지 소임을 맡고 와서 전등사를 이렇게 보면 명부전에 있는 시황님들이 보물이고 시장기도 도량으로서 또 거듭 나고자 함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또 소나무 우리 전등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예. 제가 전등사에 왔어요. 여기가 뭐 오버하신다. 예. 자, 전등사, 이 전등사에서 전등각이라는 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우리 전등사 신도분들 오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죠? 네. 예. 저도 전등사에 지금 한 3-4번째 온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참 아름다워요. 그죠? 네. 여러분, 전등사 너무 좋죠? 네. 특히 전등사는 전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등이 너무 예뻐서 전등사인가요? 예. 다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전등사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아름다운 부처님 도량 전등사에서 우리가 또 소나무 공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게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마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선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선근. 한 번만 하세요. 예. 착할 선, 뿌리 근. 한 번만 하시라니까요. 예.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착한 뿌리, 그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도량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기서 없어요 이러면 우리 사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건 참 소중합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간곡하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해라. 부처님을 믿고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그러니 부처님을 향해서, 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 한 분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그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 이 불보살님의 힘이라는 것,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광명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가 체험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스스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 체험을 하시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맛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하고 그 아는 그 맛이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뭔 말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아,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또한 반대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많아서,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숙제와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었구나.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숙제와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로운 지금 이 순간 공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늘 자신의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기쁜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무슨 노래가 캔디 같다. 그죠? 기억나세요? 뭐 기쁘거나 뭐 슬프거나, 예. 여하튼, 예.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저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라고 아시죠? 뭐 당연히 알겠죠? 질문한 나도 이상하다.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기로 유명해요. 들어보셨나요? 원래 바닷가 쪽에 좀 불심이 세대요. 옛날에는 또 바닷가가 비바람이 거칠고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힘이 더 강해요. 바닷가일 쪽일수록. 또 이제 제주도가 또 오래전부터 불심이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제주도에 제주불교 청년회라고 있어요. 제주불교 청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제주불교 청년회 초청으로 이제 설법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젊은 불자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주불교 청년회를 만드신 거사님이 구담 김보성 거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담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제주 청년회 회장이세요. 지금 이 회장님이신데 그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타종교를 믿다가 과거 전생에 그 착한 뿌리가 깊었는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 불심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분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천일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천일 기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니 하루에 매일 1000배씩 천일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백수가 아니에요. 당신 그 감귤 농사 지으시면서, 여러분 농사가 힘들잖아요. 감귤 밥 농사 지으시면서 남는 시간에 하루 1000배씩 절을 하면서 천일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천일기도를 회양을 하셨는데, 천일기도 넘어서 1200일 기도에서 회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1200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할 거 다 일하시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천일기도, 1000배씩 천일기도를 하셨는데 1200일까지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1000배기도에 들어가셨는데 몸이 좀 다부지시고 또 체력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연약해서. 예? 내가 이거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2살이에요. 눈치채셨나? 네? 누가 내라 그랬어.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이제 1000배를 매일매일 이제 1000배를 하시는데, 이제 밭농사 하시고 바깥에서 일하시고 이것저것 활동하시면서 매일매일 1000배를 하시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한 중간이 넘어갈 때쯤에, 천일기도에서 중간이 넘어갈 때쯤에 지독한 감기 몸살이 한번 왔대요.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 제주청년회 회장님께서, 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고통이나 통증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뭐 고통이나 웬만한 통증은 그냥 무시하고 쉽게 넘어갈 정도로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떤 통증이나 몸의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생전 살다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구급차 불러달라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지독하게 너무 아팠대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날더래요. 너무 아파서.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기도 하루 이틀 쉴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또 네,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요. 맞아, 또 그러시네. 예? 공부 못했죠? 저 같아도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보고 아마 쉬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도 이를 악물고 1000배를 마쳤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를 악물고 1000배를 마쳤대요. 그리고 완전히 뻗어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날 환한 풍경에 그 사찰이 보이는데, 그 사찰에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어느 큰 스님이 그 다판 있죠. 차가 있는 다판에 앞에 떡하니 큰 스님이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 큰 스님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세계 4대 생불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우리 한국의 숭산 큰 스님. 들어보셨죠? 예, 숭산 스님, 숭산 큰 스님. 그 숭산 스님이 딱 하니 앉아 계시더래요. 앉아 계시더니 딱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미소를 지으면서 딱 불러가지고 숭산 스님 앞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렇게 찻잔에 딱 차를 따라주셔서 그 찻잔에 차를 따라주시고 찻잔을 건네주시면서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달게 딱 마셨대요. 싹 달게 마셨는데 그 차에 그 시원한 그 상쾌한 느낌이 목구멍에서부터 온몸으로 쭉 펴지더래요.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잠에서 딱 눈을 뜨니까 꿈인 거예요. 꿈이구나 하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하늘을 날 것처럼 너무나 개운하더래요. 흔적도 없이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그때 그 회장님이, 청년 회장님이, 이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구나. 그때 스스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시고, 딱 그 꿈에서 숭산스님이 주시는 그 차를 마시고 온몸이 상쾌해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국 1200일까지 기도를 완전히 마치게 되었는데, 그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때 그 꿈에서 그 체험을 한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부러워. 예. 예, 부럽죠. 부러우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사님께서, 회장님께서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청년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청년회에서 계속 제주 불교계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힘이 자기를 딱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제가 소나무에서 한번 쓰겠습니다. 거사님. 이거 법문을, 우리 거사님 이제 이 법문을 제가 소나무에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누가 체험해야 된다? 자기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는, 자기가 스스로 맛을 보는 수행의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은 이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20여 년 전에도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때 제가 어느 보살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여성 불자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특히 그분은 방편 삼아서 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 들은 얘기인데, 그분께서 어느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3000배씩 하셨대요.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절 많이 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전능사 불자님들도 절 많이 하시죠? 예, 그래요. 예, 예, 믿고 사는 사회, 좋은 사회. 예,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108배 해요? 아, 그럼요.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108배 하는 게 더 힘들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여튼 뭐 뭐든지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밀고 가는 게 또 불자의 또한 기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살님께서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3000배씩 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을 매일 3000배 하다가 그분이 조금 마르고 왜소한 분이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키가 작고 몸이 가벼운 분들이 원래 절을 잘해요. 원래 절을 잘합니다.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왜 갑자기 왜 웃죠? 예, 다들 그 정도면 적당해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나 혹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허리가 기신 분들이 절을 좀 힘들어해요. 똑같이 절을 해도. 그래서 절을 많이 하셨다라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조금 몸이 가볍고 체구가 작은 분들이 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데도 절을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뼈이신 분이 많아요. 저 아는 스님도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분도 막 100일 동안 막 3,100씩 절하신 분이었거든요. 절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뼈가 통뼈세요. 그래서 그분이 헌병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의 체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 몸이 작고 왜소하셨던 보살님이 계속 매일매일 3,000배를 하다가 100일 기도에서 이제 중간 넘어갈 때쯤에 탈진을 해버렸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나가고 기력이 딸리신 분들은 먹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절에서 맨날 풀떼기만 주고 거기서 뭐 어떻게 영양 섭취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요. 이렇게 절밥 먹다가 막 이렇게 뒤적뒤적해요. 뭐해? 뱀 나오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거든요. 송광사 유련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거의 15년 전쯤에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갑자기 침 넘어가네요. 점심때가 됐나?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먹어도 허해요. 그 느낌 아세요? 네, 아세요? 어떻게 못 먹고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지? 바깥에서 먹어도 허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송광사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송광사밥 너무 맛있어요 이래요. 근데 저를 며칠 머무르면서 송광사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스님, 저희들끼리 내려가서 뭐 사 먹고 올게요. 몸에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과 채식의 단점이 먹기는 많이 먹어도 금방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보살님도 몸이 이제 탈진을 해서 막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막 절 한 번 할 때마다 등줄기에 바위를 올려놓고 절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절 한 번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났대요. 너무 서러워서.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부처님이라면 좀 쉬라고 하셨을 거야.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오라고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몸에 등줄기에 이제 바위를 올려놓고 절하는 기분으로 절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제 100일에서 한 반 정도가 넘어갔을 때, 지독하게 힘들었을 때 울면서 절했대요.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울면서 그렇게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3,000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뻗어버렸대요. 뻗었는데 이제 분위기의 흐름상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또 꿈이 나와요. 아니, 내가 평소에 이제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래요. 광우 스님은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있냐. 근데 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들은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꿈속에서 생생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래요. 오더니 이걸 마셔라 하면서 사발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사기그릇. 사발을 주는데 쌍화탕 같은 약이 있더래요. 쌍화탕 같은 약이 있는데 이거 쭉 마셔라 하고 이렇게 주더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꿀꺽꿀꺽꿀꺽 먹었어요. 그래서 쭉 먹었는데 먹는 순간 그 빵빵한 그 포만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끼더래요. 목구멍까지 딱 차오르는 게 느끼면서 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든든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꿈이었는데 꿈인데 너무 신기하다 해서 자리에 일어났는데 몸이 어떻더라?
몸에 막 힘이 넘치더래요. 오, 부럽다. 그죠? 예? 우리 막 백날 약 지어 먹어도 별로 효과 못 보잖아요. 온몸에 힘이 펄펄 넘치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100일 기도 3000배를 무사히 마쳤대요. 그 후로 100일 동안 3000배 하는데 체력이 딸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3000배를 무사히 마쳤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서 스님, 정말 부처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체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웬만한 역경에 닥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알게 모르게 늘 누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부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다만 기도할 뿐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다. 이게 딱 중심에 딱 내 마음의 중심에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의 체험이나 맛을 보지 못하면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녀도 금방 흔들려 버려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사람이 막 자꾸자꾸 흔들려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체험을 하지 못한 불자들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래요?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김범용의 노래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예.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체험에 말뚝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는 있구나. 힘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이신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소중한 또 법문의 소재를 주셨어요.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이제 아주 그런 기도 카페에 체험을 해주신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이래요. 오래전에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찌저찌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할머니도 막 걱정되시고 가족들도 근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수술 잘 될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요새 기술이 좋아요. 현대의학 기술이 좋잖아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이 보살님이 외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암 수술, 암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외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어느 스님께서 반야심경 기도를 해봐라 라고 권해주셨대요. 근데 그냥 반야심경이 아니라 일자 3배 절 3번 하고 글씨 1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일자라고도 불러요. 부처님께 절 3번 하고 3배 올리고 마하바냐 바람이다 심경에서 맞자 한 글자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절 3번 3배 올리고 또 글자 하나 쓰고 절 3번 올리고 글자 하나 쓴다 해서 3배 일자 3배의 기도라고 해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 돼요. 270자를 3번 절하고 한 글자 쓰고 3번 절하고 한 글자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셨죠? 넘어갑시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님의 권유를 받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3배 올리고 그 사경집에다가 글자 한 글자 다 정성스럽게 쓰고 3배 올리고 글자 하나 쓰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외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기억이 어렴풋한데 이걸 한 번 하셨는지 며칠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수술 날짜 받아놓고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보살님한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할머니의 모습이 꿈에서 보이는데 너무나 건강하고 맑고 너무나 환한 모습이더래요. 너무나 환한 모습에 너무나 맑고 건강해 보여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좀 얼떨떨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딱 좋죠? 느낌이 좋잖아요. 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건강하고 환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자꾸 할머니가 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외할머니 암 아닌 것 같아. 얘가 무슨 개가 김밥 먹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냐? 그래서 이제 황당해 하시는 거죠. 엄마, 할머니, 외할머니가 암이 아닌 것 같아.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했는데 아니 엄마 아무리 봐도 암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우스개로 신 받았냐?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 꿈에서 할머니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수술 날짜 딱 앞두고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래서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오진했다는 거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입원해서 썼던 모든 경비를 모두 그냥 더 이제 받지 않고 그걸 이제 무료로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오진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지는 줄 모르고 진짜 어디 뭐 배라도 갈랐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진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배를 갈랐다 하더라도 오진인 게 마음 편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맞죠. 암인 줄 알고 갈라봤더니 오진인 거 판명받아서 다시 뭐 이렇게 꼬맸다 뭐 이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까지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오진 판정을 받고 할머니께서 이제 무사히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도 보살님도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기도의 힘이라든가 이제 체험에 대해서 맛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이야기예요. 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대학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밥은 안 차려주나요? 네, 밥 차려주고 먹고 힘내라고 밥 차려주고 약도 좀만 해주고 이거라도 먹으면 애가 힘이라도 날까 약도 해주지만 그래도 뭐 해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불교에 관심 없던 사람도 아이가 대학 입학시험 볼 때쯤이면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애가 좋은 대학 가면 그 어머님은 평생 불자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 할머니 때의 그 강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301자 반야심경 기도. 매일매일 절 3번 하고 반야심경 1글자 쓰고 절 3번 하고 반야심경 1글자 쓰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생생한 또 꿈을 꿨대요.
뭔 꿈을 이렇게 많이 꾸냐? 아들이 하얀 종이에 황금색 글씨로 합격이라고 써져 있는 걸 딱 들고 환하게 웃는 꿈을 꿨는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 똑같은 꿈을 3일 연속 꾸셨대요. 한 번이 아니라. 하얀 종이의 아들이 합격이라고 하얀 종이에 황금색으로 써져 있는 그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꿈을 3번 연속 꾸셨대요. 이틀인가 3일 연속 꾸셨대요. 그때 마음으로 되겠다. 되겠다. 확신이 딱 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님,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오늘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반야신경 3배하고 1자. 여러분들도 오늘 법문 끝나면 그거 기도하고 싶어지죠, 갑자기. 예. 그렇게 큰 체험을 하신 불자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런 불교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제주청년회 회장님, 거사님은 절을 해서 가피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연달아서 매일 3,000배 하시던 보살님도 절을 해서 가피 받으셨죠. 또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의 주인공분은 반야심경, 이제 절하면서 반야심경 사경하면서 가피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질문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물어봐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스님은 신도들한테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천수경 하라고 시켜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지장경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금강경, 법화경. 근데 여러분, 반야심경으로 기도가피 크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딱히 못 들어보셨죠, 사실. 뭐 지장기도, 관음기도, 신묘장구다라니, 금강경, 법화경, 사경으로 효과 보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반야심경은 딱히 가피 받았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저도 반야심경으로 큰 가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스님이라고 아시죠? 현장스님, 삼장법사 현장스님. 그분이 실존 인물이세요. 당나라에서, 중국 땅에서 사막을 건너서 인도에 가가지고 나란다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시고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사막을 건너면서 식인종들을 만나면서 맹수들을 만나고, 심지어 그 현장스님의 제자분들이 직접 쓰신 현장스님 자서전 같은 책에 보면 악귀도 만났다고 나와요. 악귀. 악귀가 진짜 있나 봐. 어떻게 무서워. 그런 수많은 그런 악한 존재들을 만나고 온갖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늘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니까 그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악귀들이 덤벼들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더니 악귀들이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라. 그러다가 반야심경을 독송하니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도망갔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 현장스님께서 그 인도 땅으로 가실 때마다 매일매일 반야심경을 49독씩, 49독 맞나? 21독인가? 49독씩 반야심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 그래서 그 엄청난 가피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뒤로 저도 반야심경을 열심히 독송했거든요. 특히 절하면서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듯이 그렇게 저도 반야심경을 열심히 이제 저도 독송을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가피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수경은 천수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금강경 법화경은 금강경 법화경대로 좋고,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기도는 지장기도로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야심경으로 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이든 하나라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골고루 한번 해봐라. 골고루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골고루 기도를 해보면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게 된다. 천수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금강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법화경, 사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게 된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니까 골고루 해보고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해서 그냥 부처님만 믿고 꾸준히 스스로 그 체험의 맛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구나.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의 공덕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불자로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